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효도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주 가면은 효자동이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그 부근 가는 쪽이 효자동이고 효다동 또 이제 공원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자동에 유래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 노부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늙은 아버지께서 오늘은 혼자서 자기가 적적해서 손주하고 이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되어서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아들이 문을 여니 손주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늙은 아버님은 죽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피곤하셨던지 몸을 뒤척이시다 아마 손주의 숨을 막아서 깔려서 죽은 것이라 이 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아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해서 아버님 모르게 얼른 아들을 품에 안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나오면서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놈아, 네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느냐 하면서 죽은 아들의 따귀를 힘껏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재채기를 하면서 숨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되었고 임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이 사람을 불러서 효자 중에 효자라고 큰 상을 내리고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폐륜화도 있지만은 또 그 자녀를 또 이렇게 시체까지 유기하고 해서 언론에 떠들썩하게 하는 부끄러운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또 변함없이 위해서 기도하고 성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금 이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효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효를 명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아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저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로 효도 공경의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또한 21장 17절에서는 부모를 업신여긴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또 잠언서 20장 20절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 등불이 꺼진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열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그랬습니다. 열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23장 25절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 곳곳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40일을 금식하면서 받고 내려왔을 때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에 대해서 계명을 받아왔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공경,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첫 계명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날마다 주여 나를 부른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나를 공경하는 자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어제 어느 이제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한쪽은 예수를 믿고 한쪽은 여호와 증인 또 한쪽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부모 생일날도 케이크를 같이 나눠서 생일 축하합니다를 박수치면서 불러야 되는데 한쪽 방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탄생을 축하하는데도 맞지 않다고 그런 종교가 세상에 있어요. 종교를 자처하는 종교들이. 그것은 종교를 빙자한 것이지 절대로 진실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평범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다하라, 가족 간에 화목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친하게 지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무슨 교주를 섬기고 또 무슨 뭘 하고 한다는 것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인 거예요. 잠언서 30장 17절에 저도 우리에게 말씀했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죽음 직전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는 내 어머니라. 죽음 직전까지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부모님 앞에 먼저 가는 그 자식이 불효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한다. 내 어머니 하면서 간절히 부탁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주까지 받는다고 했어요. 그 자녀가 3세대까지 저주까지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수천대 이리까지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 어버이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 작은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는 이제 모래무치, 또 가시고기가 있어요. 가시고기. 이 고기들은 엄마가 고기가 알을 낳은 후
어디론가 가버리면 아빠 고기는 혼자 남아서 알을 돌봅니다.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윽고 알들이 부화합니다. 새끼들이 제 갈 길로 가고 나면 홀로 남은 아빠 물고기는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살을 다 뜯어서 그 새끼 고기가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냥 가시만 남겨놓고 다 주는 거예요. 이런 미물인 생물들도 자식이 자식 사랑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부리가 매우 활달한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는 큰 부리 주머니를 앞에가 큰 부리가 있습니다. 이용하여 다른 새들이 공격에 올 때면 새끼들을 그 부리 주머니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런 고기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부화해서 좀 크면은 다른 적들이 이제 새끼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입을 벌어가지고 그 새끼를 몽땅 입에다 넣습니다. 그 입에서 키워요. 조금씩 숨을 쉬우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고기가 가면은 그때 또 불어넣어놓고 또 키우고. 이 부리주머니 속에 펠리칸이 새끼를 넣어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어 먹이 구하기가 어려울 때면은 펠리칸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 커다랗고 긴 부리를 이용하여 앞가슴의 털을 마구 뜯어내고 날카로운 부리 끝으로 살점을 집어내어서 새끼들에게 먹인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살점에는 피가 낭자하고 그 고통이야말로 다 형용할 수 없지만 펠리칸은 생명이 다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새끼를 위하여 사랑을 다 쏟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업고 산언덕을 올라가는 중에 갑자기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결국 그 밤에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 엎혀있던 그 아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옷으로 싸고 또 싸서 아내 앞에다가 안고서 엎드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기가 커서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영국 수상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수상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동사했다고 한다면 아마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아마 패했을 줄도 몰라요. 아니, 지구상에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없어졌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지극하게 그 어머니의 효성으로 그 아이를 살리고 나서 그 아이가 전쟁의 영웅이 되었어요. 부모 은중경에서는 어버이의 은덕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 품에 지켜주는 은혜. 10개월 동안 어머니 품에서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해산날에 지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어머니의 은혜. 옛날은 자식을 낳기 위하여서 신발을 이제 방에 들어간 후에는 내가 과연 이 신발을 신고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잇는 은혜. 이제서야 자식을 낳았구나. 네 번째는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이는 은혜. 과거의 어머니들은 지금이야 여러분 아파트에서 또 싱크대도 거실 옆에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부뚜막 그 정지에서 가족들 다 안방에다가 따순 밥에서 보내드리고 그 나머지 앉아서 그 이제 부뚜막에서 거기서 먹고서 한술 뜨고 콩 매러 가고 김 매러 가고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뉘셔서 우리들을 키우셨습니다.
6번째는 젖을 먹여서 기르셨습니다. 7번째, 손발이 닿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8번째는 먼 길 떠날 때 걱정했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이 다 키워서 성수했지만은 차 조심해라, 언제 오냐 늘 걱정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은요 10시나 10대도 다 큰 놈 25, 23살짜리 언제 오냐 문자 넣고 올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어요. 아이 제발 좀 자요. 다 커서 알아서 다들 기어서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눈만 멀뚱멀뚱. 야 정강아 언제 오냐, 아 일광아 언제 오냐. 이놈들은 그냥 아이 다 크니까 알아서 오죠. 이놈들 결혼해서 새끼 낳아봐라. 부모님 마음이 어떤가. 9번째는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님이에요. 10번째는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들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피를 서말 서대를 흘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서말 서대를 흘린답니다. 기를 때는 젖을 8섬 너말로 키운다고 합니다. 부모님 그들은 먹지 못할 때도 우리를 먹였고, 입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입혔고, 자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재웠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하지 못했으나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버이의 은택을 입었으니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며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품깃을 먼저 주세요. 제가 나가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 아버지는 나가면 그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의사를 존중해서 알았다. 자 이것은 내 몫이다 하면서 손에다 쥐어주었어요. 그런데요 가서 허랑방탕하고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손에 돈 있고 지위가 있을 때는 친구들도 따라요. 막걸리 친구들도 따라요. 컴퓨터 친구들도 따라요. 여러분 힘 잃고 돈 없어 보세요. 언제 봤냐 하면서 내풍경이칩니다. 정치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힘 있을 때는 막 그 집으로 문지성수를 이루지만은 힘없고 후진에 나왔을 때는 누가 가서 인사하러 갑니까? 세상 친구들은 다 그렇습니다. 결국 털터리가 되어서 알털터리가 되어서 어느 집에 가서 대지치는 곳에 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일감도 없어요. 저리 가요. 아이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들매라도 좀 주세요. 다 먹고 나서 돼지가 씩씩거리면서 잠자고 있을 때 가서 몰래 갖다가 주워 먹어.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는데 내가 왜 여기서 줄여 죽지? 야,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그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늘 기다리고 있는. 근데 오늘따라서 많이 본 행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봤더니 아들이야. 아들아 왜 이제 소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슬을 신기고 마을 잔치를 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너희들 내 아들 무시하지 말라. 그래도 내 아들이다. 실패하고 왔어도 가산을 다 당진하고 왔어도 내 아들이야. 너네들 무시하지 마.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아들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이 늘 잘되기를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당연히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흉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까치는 길조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까치가 오면은 오늘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까마귀가 오면은 누구 죽었는가 보다. 까마귀가 울면서 하늘을 날면 불길하게 생각하지만 서양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라고 또한 생각한답니다. 이것은 문화적 차이죠. 까마귀에 나오는 사자성어 중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어미가 늙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때가 되면 먹이를 구해다 어미를 먹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까마귀를 효조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나무까지 앉을 때 언제나 어미보다 3단 아래까지 앉아서 부모에 대한 예를 표한다고 합니다. 또 금실좋기로 아주 비둘기가 원앙처럼 사이가 아주 좋아요. 그러다가 한쪽 이제 수컷이 남컷이 죽잖아요. 그러면 홀로 지내다가 죽는답니다. 옛날 강원도 정선군에서 사람들을 개를 잡아먹고 그 뼈를 버렸습니다. 버리잖아요, 밭에다가. 그런데 그 개의 새끼 강아지가 그 뼈를 물어다가 앞발로 산기슭을 파고 묻은 후에 그 강아지도 나중에 그 옆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의 지성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그 자리에 효구총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서 기념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개의 미개한 동물도 제 어미를 기억하거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자기 부모를 즐겁게 할 줄 모르고 효를 행할 줄 모른다면 어찌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의 태계 선생은 노년의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임금이 이유를 묻자 고향에 내려가 얼마 남지 않는 어머니의 여생을 보살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와서 모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태계 선생은 자기 어머니가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을 극과 더불어 살아오셨기 때문에 한양 생활이 어머니에게 오히려 불평과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사양하고서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를 지극하게 모셨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은 다 효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장차 선장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뱃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짐을 다 꾸려놓고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어머니에게로 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꿈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슬피 울기만 했습니다. 이때 그는 내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시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 없다 하면서 하인에게 야, 다시 짐을 풀어라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위대한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가필드는 취임식날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기빈석 정면에 마련된 특별석에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나도 대통령이 취임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왜 대통령이 나타나시지 않지? 왜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타나시지 않지? 하면서 막 조마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후 가필드는 한 노인을 부축하며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가필드는 어머니가 너무 늙어서 취임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하자 어머니가 안 가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설득해서
겨우 허락을 받고 자신의 어머니를 부축해서 모시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취임연설에서 제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다 어머니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대만의 장개석 총통도 효자로 소문난 분이랍니다. 장개석 총통을 30년간이나 모시고 있던 시종무관인 오문기라는 장군이 쓴 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장개석 총통의 생일을 맞아 좋은 음식을 차려 대접하려 했으나 장 총통은 내 생일은 어머니의 고난의 날이다. 어머니는 나를 낳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하신 날인데 내가 무슨 좋은 음식상을 받겠느냐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개석 총통의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도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람을 들어서 효자, 효녀, 또 연려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잘되고 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효도해야 됩니다. 여유 있으면 효도하지 여유 있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만 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하심으로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땅에서 생명이 길고 여러분의 자손 또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